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삶을 가장 축약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이란 뭔가 4M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M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스터입니다. 내 인생 주인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성령께 철저히 자기를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인생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거기서 또 다른 주인이 파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성령님만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대상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또 다른 주인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션입니다. 여러분 태어남에 관한 사명이 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 태어남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날 낳으셨나요 부모님?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또 부모가 모른다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런 병원에 가지 않는 세대는요 산파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묻는다고 그들이 대답해 줍니까? 그들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응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멘토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올라간 봄 그대로 너희가 또 맞이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삶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멘토는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이트입니다. 이건 동역자 개념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나 하는 문제인 것이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 또한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술이라고 하는 것, 그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시작한 것이 온전히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종의 예신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최근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가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도요, 모이면은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스마트폰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만능이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도대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삼지로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고요. 과거로부터 계속 중독되는 그런 모습이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요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중독 말할 것도 없이 한번 텔레비전에 빠지면은요 나를 새서 그 드라마를 봐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는 놓이기도 합니다. 운동 중독도 있고요. 여러분 마라톤도 중독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마라톤 하지 아니하면은 막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그걸 해야만이 몸이 시원하고 또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마라톤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독은요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 중독과 특정한 활동이나 사건에 의존하는 과정 중독으로 구분됩니다. 중독에 노출되면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결과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또 어떤 작업이 나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의심해봐야 돼요. 나는 중독 아닌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남는 장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되풀이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중독에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것에 빠지다 보면요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쯤에서는 그만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참으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하다가 자기 아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방치해놨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고 지금 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강박적이고 충동적으로 되풀이하며 서서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절에서 중독에 빠지는 현상을 동사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3가지를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복 있는 사람을 영어에서는요 블레스드 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말로 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은 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줬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라크로서 먼 것을 따라서 잘 알고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잘 묘사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쫓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따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한 일은 아닙니다. 잘 알고 행동했어요. 이렇게 내가 따라가면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지 벌어질지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 사람이 행동했던 그것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한번 찔끔 감고 그 일을 해보는 것이죠. 타투에 중독되는 사람, 여러분 호기심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타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나는 돈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타투 치면서 돈을 딸 것이다.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눈 한번 찔끔 감고 도박에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한번 해보면은 그것이 나를 환각 상태 속에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에 중독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쾌락에 중독되는 사람, 역종에 중독되는 사람,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 모두들 다 여러분 이것을 해보면은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타협하는 거예요. 못 모르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타협하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보자. 어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런 과심의 모습으로 타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다는 히브리어도 아마드인데요. 그 뜻은 종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빠지지 않아. 나는 그냥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은 좋은 경험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종의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독된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중독을 측정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여러분이 중독되었는지 중독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하루 동안 만지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전화기에 중독되어 있는지 중독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답답한 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요 여러분 중독이니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아예 자리를 잡고 주저앉는 단계입니다. 앉다는 히브리어 아삽으로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결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결혼하셨습니까? 형제 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은 너무나도 성경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많은 대상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의 가치관과 또 자기의 추구하는 바와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 외에 결혼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대상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비유로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내 인생 속에 결혼한 것이라면 그 결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악한 사탄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마귀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서 나가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 심령 속에 자기의 집을 짓고 내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명심하고 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사단마귀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으로 하여금 조종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 어떤 대상이 내주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이 마음 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사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악한 사탄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결혼하셨습니까? 아예 결혼한 그것이 여러분 삶에 주저앉은 상태를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하고 중독은요 동전의 앞뒤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중독의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그것에만 지배를 받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빠져있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독의 무서운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것 얼마든지 내가 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서운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지 않아야 되겠다, 서지 않아야 되겠다, 앉지 않아야 되겠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는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는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두 가지를 동반합니다. 첫째는요 죽음입니다. 죽지 아니하고서 싹이 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중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중독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중독된 그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혹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은 죽게 되고 그래서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귀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따름입니다. 따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도 온전하게 성령님 따를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님 따라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님 따라줍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100번 내가 실패하더라도 101번째에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독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491번째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성령의 지배는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여러분 죽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대충 죽어서는 안 됩니다. 시체가 돼야 돼요. 시체는 말이 없는 법이죠. 여러분 시체가 돼야 된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죽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내 본성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성령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런 인생 속에는 악한 사탄마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리 잡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무엇인가 여러분 중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방송에서 나오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따라 응답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